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만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과의 싸움이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쉴 안식처가 이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이 전쟁터를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챙겨 놓곤 합니다. 칫솔, 치약, 면도기, 수건, 내복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일기장을 넣거나 책을 넣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담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서 호텔이나 여관에서 투숙을 합니다. 인생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는다고 해도 그곳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할 때 1월 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일본에 있던 이 미국의 해병대 군인들이 막 짐을 싸는 모습들이 이제 벌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짐을 이렇게 챙기고 배낭에다가 군장을 싸고 막 해가지고 군복을 입고 이제 다들 배를 타고 이 배가 이제 일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동으로 출발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있는데도 벌써 이제 이렇게 미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 있나 훈련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이제 갈 때 정말 이렇게 챙겨서 집에서 나와서 이제 부대 항공모함 같은 그런 데다 이제 집결해서 그게 짐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항공모함 같은 이제 이렇게 상륙함이라 그러는데 한국 우리나라보다 웬만한 항공모보다 크죠. 그런데 보면 그 호텔 같아요. 한 18층, 20층 가까이 높이 되는 그런 높이의 배들이니까 거기는 식당도 있고 이렇게 헬스장도 있고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는 군인들은 호텔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호텔이 아니라 다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어떤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곳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이 나면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머무르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니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정든 가족들, 또 이 땅에서 아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아끼고 관심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것을 떠나야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또 이 세상의 것들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 전혀 이렇게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이 상을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거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또 세상의 저주의 땅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 남자는 성경 말씀처럼 땀을 흘리고 살아가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며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땅은 은경키를 내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떠나야 될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과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낸 세상에서 끄집어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천국처럼 여기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라고 부르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건져져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와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신앙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이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미워할까 서로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슬람 혁명을 하는 순간부터 미국을 없애야 되는 나라,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무기를 준비하고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뭐 그전까지는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안 싸우려고 하고 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게 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한 47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상 이렇게 이 싸움이 붙으면, 나라가 붙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말 서로가 원수처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전쟁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 이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라도 하는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전쟁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도 또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 성패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거나 두렵거나 놀랄만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고 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연히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싸움에서 어떤 편에 어느 하나님의 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를 보고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안 하는 것 같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미사일 나오는 거 방어하는 거 전부 다 한국산 무기입니다. 한국에서 미사일 보내주고 한국에서 방어 미사일 쏘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지 않지만 그 뒤에 폴란드의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자기 나라에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워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렇게 무기를 대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폴란드에 대줘서 폴란드나 이 동유럽에 있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주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싸운 거죠.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줘서 북한은 러시아 편에 돼가지고 지금 12,000명 해가지고 6,000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기를 대고 몇십 년 동안 먹었던 무기를 주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고, 이 둘 싸움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것도, 우리는 직접 미국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이란이 공격하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들을 한국에서 다 보낸 거잖아요. 지금 무기를 실어 나르고, 무기가 부족하다니까 부대에서 빼가지고 무기를 보내잖아요. 북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하는 무기들은, 이란산 무기는 전부 다 북한에서 온 겁니다. 이 미사일 보면 북한 글자들 써 있잖아요. 지금 한국도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싸움은 하지 않지만 이 세계 전쟁에 지금 우리가 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벌써
이 싸움에 지금 이렇게 우리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이 싸움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위에서는 지금 싸움이 있고 나는 어느 속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냐?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지금 나도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과 용서와 정의와 봉사와 희생의 편, 하나님의 편에서 싸워가고 있고, 세상은 물질과 욕심과 정욕과 우상의 편에 싸움에서 지금도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취급받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뒤에서는 실제로 이 싸우는 그 뒤에서는 정말 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뭐 이 이란하고 이렇게 이란이 미사일을 쏘는 게 미국까지 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쏘거나 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뭐 이런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쏘는데, 이런 데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렇게 계속 우리도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의 아니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 봤을 때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뭐 더 짧을 수도 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이념체계,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용서와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어떤 편에 서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용서보다는 미움을, 또는 사랑보다는 저주를, 또는 봉사보다는 누르려고 억압하는 것을, 또 이런 희생보다는 이 통치하고 독재하는 것을,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부르심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이제 뭐 편의점 앞에서 이제 양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뭐 그냥 어르신 이렇게 건빵을 주고 그랬더니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저기 잠깐 자고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 하는 대표인데 여기 계약을 하러 이렇게 왔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뜬금없이 나는 우리 엄마한테 그 상처를 많이 받아서 했다. 그래서 뭐 상처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일남 4년대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계모인 줄 알았더니 계모가 아니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누구라든지 다 부모로 아닌 것 같아도 다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근데 어머님은 살아 계십니까? 보통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어머니를 미워한다. 나도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신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기 몰래 그 여자를 데려가서 낙태를 시키고 결혼을 못하게 했다. 그리고 뭐 결혼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어서 교회 성도들을 데려와가지고 나하고 막 이렇게 시비를 붙고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도 그 상처가 있다. 뭐 제가 보니까 나이는 한 60이 되셨는데 언제 그 나이까지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는다. 뭐 좋은 부모 밑에서도 상처를 받고 뭐 인생의 상처를 받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상처가 회복이 되더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 교회 다녀도 참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눈에서 막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엄마를 용서할 수는, 죽은 사람은 뭐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저도 이제 바쁜데 자꾸 이제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이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병화를 받고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서 어머니의 상처를 좀 잊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꾸 뭐 말을 하려고 그래서 빨리 떠나야 됐어요.
떠나고 그렇다고 뭐 더 붙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그런 편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원망과 미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삶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귐 있는 존재, 이웃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존재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뭐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물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부모로부터 상처를 안 받아도 세상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고, 뭐 친구들한테도 상처를 받고, 온데다 그냥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 아담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얼마나 이 나머지 결혼 생활을 한 93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서로 싸우겠습니까? 야, 너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랬더니 하와가 누가 먹으라 그랬냐? 네가 먹어놓고 무슨 삶이냐? 막 이렇게 싸우는 것들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곳에 온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런 세상이 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과제이자 사명인 이유는 뭐냐면 나도 그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왔다. 너도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전도는 특별하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싸움이 이 반대편에 와 있는 거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남한을 뭐 계례도당 뭐 이렇게 무찔러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북한에서 살 수 없어서 한국에 와서 보고 나니까 이게 참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뭐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런 낙원 같은 거다. 정말 이 나라가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고 이 나라를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인 거죠. 다른 곳으로 옮겨와서 이곳으로 이끌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진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형제나 또는 이웃에게 이곳으로 와라. 이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인 거죠. 또 이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것이 선교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쪽 세상에 와 있는데 이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행복하게 잘 믿고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문제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뭐야 곧 이야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끊임없이 전화가 온다 그러잖아요. 보이부 이런 데서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넘어와라 다 용서해 준다. 그죠? 위대한 수령 뭐 김정은 장군께서 다 용서해 준다. 네가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전화가 계속 온다 그래요. 그리고 신상 정보도 다 알고 있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와 있어도 이 사단은 우리를 그냥 끊임없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것이죠. 6장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는데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그냥 야, 너 갔으니까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서 이 천국으로부터 떼어내서 다시 지옥과 사단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요구하고 심지어는 억압하고 심지어는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삶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싸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이게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뭐 석유가 좀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왜 싸우냐. 뭐 안 싸우고 조용하면 되지.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떤 상태에 있는 싸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란이 그냥 뭐 미국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을 거냐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란이 석유를 가지고 이 호르무즈를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핵무기가 없어요. 근데 뭐 탄두탄을 가지고 뭐 4,000km 가는 탄두탄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면 제일 먼저 사용하는 데가 뭐냐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이 국가의 만드는 순간부터 이 정책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무기를 만들면 미국까지 날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자기들은 이 이란이라고 하는 그 시아파 종교 자체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야 자기들의 그 메시아인 마흐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란이 자기들이 죽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냐? 아니요,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면 쏘려고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어떤 형상이 나냐? 뭐 이스라엘에 바로 쏘이겠죠. 그리고 유럽에도 쏘겠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이 중동에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를 협박해서 각각 한 100km밖에 안 되니까 너는 우리 말 안 들으면 핵무기 쏠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석유는 이란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은 뭐예요? 뭐 전쟁이 당연히 핵무기가 터지는 이스라엘이 핵무기 쏘면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용납 못 하는 거죠. 그냥 당연히 쏘는 거죠. 그죠? 그런 세상이 되면 뭐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이제 이란 사람들이 여러분 이란이 지금 한 달 동안에 자기 국민들 한 4만 5천 명에서 7만 명 정도를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데모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광주 사태 때 일어나가지고 사람 죽은 사람이 198명인가 2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60%는 한 2, 30명은 군인의 총에 죽은 게 아니에요. M16 총에 죽은 게 아니라 카빈 총이라고 하는 총에 죽었습니다. 그 사망자들이 그것도 다 뒤에서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 카빈 총은 누가 쓰느냐면 예비군들이 쓰던 훈련인데 이 광주 사태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전남 지역에 그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이 시민군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총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총을 쏘았는데 총이 다 뒤에서 맞은 총인 거예요. 그 부검을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오발이냐 또는 오발이 아니라 불순한 세계를 와서 일부러 이렇게 선동했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한 200명 정도 죽은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이란에서는 이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뭐 7만 명 가까이가 총에 맞아서 죽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뭐냐면 이제 미국도 이게 임계점에 넘어갔다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싸움이 시작을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세상,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어야,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이 세상에 이것들을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 영적으로 어떤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편에 서고 누가 옳은 거냐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죠.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이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나오는 이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친척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형제나 사촌 누구 뭐 다 죽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달라. 빨리 구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야 될 일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여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뭐냐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초대교회 방언이 임하고 이 베드로 연설할 때도 이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바사인, 메데인, 엘람인 사람들 전부 다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이란에 있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에 들어오는 이란인들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때에도 성경에는 뭐냐면 이란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예레미야에 보면 마지막 때 이란이 많이 흩어졌다가 때가 되면 이란이 다시 돌아와서 보응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엘람에 대한 예언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란이 거의 2000년 동안 뭐 흩어진 게 아니라 이 이슬람 국가가 생기고 나서 이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죠? 뭐 심지어는 아프리카도 가고 막 도망을 다 떠난 거죠. 뭐 수백만 명이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들어갈 때가 있겠다. 이게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지금 그냥 뭐 아무렇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는 비결은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해서 싸워야 되냐?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보니까 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희한한 무기들을 만들잖아요. 조종사가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산속에 떨어졌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CIA 무기를 개발했는데, 무기가 뭐냐면 100km 밖에서 이 조종사의 심장 몇 박을 소리를 듣고 조종사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는 게 이 무기들을 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탈출하고 부상되고 산 속에 2000m 높이 산에 숨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군인을 잡으러 올라 그러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생존 신호기로 키트를 해가지고 조종사한테는 이제 이게 무슨 그게 있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는데 그게 못 잡으니까 도저히 조종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무기가 뭐냐? 그러니까 CIA에 있는 무기 중에 사람의 이렇게 맥박을 찾아가는 그런 무기가 있대요. 그래서 100km 밖에서 이 조종사의 맥박을 찾아가지고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무기가 있고 어떤 게 써야 되냐,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150대가 뜨고 하여튼 군인이 몇백 명이 떠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고 해내잖아요. 어떤 무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은 우리 부대에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마귀하고 싸우는데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는지 몰라. 나는 무기하고 어떤 게 싸우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기는 비결이 뭐냐, 우리에게 가진 무기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무전기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해야,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려면 잠수복을 입어야 되고, 우주에 아르테미스인가 무슨을 쏘았잖아요. 그 가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동안에 이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되냐? 왜냐하면 이것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끝까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병이 들지 않습니다. 병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느냐에 보면 병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과로하고 피곤하면 병이 들어오는 길목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뭐냐면 아무 것을 먹어도 소화를 잘합니다. 그죠? 돌도 씹어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면역이 약하면 죽도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날고 뛰어도 우리를 결코, 우리 영혼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길 원하라. 너희가 얼마나 큰가, 어떤 힘이 있느냐를 알기를 원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강해지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입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입는다. 그죠? 부모가 상처가 많이 있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 우리에게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교인과 교인들끼리, 나 교회 갔더니 상처 입었어. 나는 목사님 말씀에 상처 입었어. 나는 집사님 때문에 그래.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래. 그다음부터 안 들어갈 거야. 교회 안 들어갈 거야.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 상처를 입느냐?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쏘는 또 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 영혼을 맞으면 상처를 입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을 상처를 입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장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죠.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근데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렇게 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 주신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또 교회 가겠어? 내가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교회 가겠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면 그것에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 초보 운전 차이가 뭡니까? 요즘에는 뭐 스틱이 아니라서 오토라서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시동 이렇게 하다 보면 시동 꺼지잖아요. 초보자들이 시동이 꺼지면 뭐 이렇게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놀래갖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이게 시동 꺼질 수 있잖아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시동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동 다시 켜잖아요. 뭐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워낙 비싸기도 하고 막 컴퓨터를 잘 못 치니까. 그래서 뭐냐면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 잘 안 돼. 벅벅거리고 이제 고장이 난 것 같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컴퓨터 다시 껐다가 다시 켜. 그죠? 껐다가 켰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고 그냥 점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도 안 지어야 돼. 아니요, 예수 믿으면 죄 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시성을 받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막 두려워서 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교회 못 가. 그리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터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이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임할 것이냐 하는 문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핵심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이라는 말은 전체 몸을 보호하는 이 방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의의 무기다. 의로운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 에베소서 기록했던 로마 당시에 로마 군인의 완전히 무장한 모습들을 연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를 막게 하시는 이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라. 첫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유로워져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전쟁, 이란하고 미국 전쟁, 미국이 지금 공격을 했지만 그 이전까지 이란이 끊임없이 공격을 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이란이 혁명하자마자 바로 80년대 레바논에 무기 테러 해가지고 미군이 280명 가까이가 그냥 폭사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테러를 했고 미군들을 죽이고, 또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불과 2, 3년 전에도 하마스를 사주해가지고 2,000명을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 이란하고 싸우면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계점을 넘어갔어요. 이제는 도저히 용서 못해.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싸우지만 않으면 우리는 안 싸울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공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끊임없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그런 상태인 것들과 우리가 먼저 마귀를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은 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걸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한도 그러고 이란도 그러고 이런 나라들이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핵무기가 없다 있다 하면서 계속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무기를 갖추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무기 수출하는 나라 중에 최근에는 2위 정도 됩니다. 미국 다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무기도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제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냐 또 우리 자체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뭐냐면 막 무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요. 전 세계에서 미사일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한국은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보다 이 방어망이 더 많아요. 미국은 3개, 2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방어망이 7개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70년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도 만들고 로켓도 쏘고 뭐 대륙간 탄도를 만들고 뭐 다 하니까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막 계속 준비를 하고 막 무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워지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 있는 무기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합친 것보다 군인보다도 다 합친 군인보다 많고 무기 전체보다도 한 서너 배는 더 많아요. 왜?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준비를 한 거란 말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 방어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이 사단이 뭐냐면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해요. 이런 북한이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고 잘 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마귀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방법이 있잖아요. 분열하고 시비를 일으켜 절망을 받더라.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90년대, 2000년대까지 적화 통일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공격해서 남한을 점령하자. 근데 이제 무기가 너무 세지니까 한국의 무기가 점점 세지니까 죽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분열하고 시비를 그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이제 안 되니까 분열을 일으켜요. 시비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단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사단이 뭐예요? 제자들도 쓰러뜨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공격에서 직접 맞아서 당한 사람이 가룟 유다고, 그 다음에 뭐냐면 괴계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냐면 이제 쏘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뭐냐면 죽음을 받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줬으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고 자살했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자기의 농적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비록 우리가 때때로 뭐냐면 베드로처럼 시험에 들을지라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함이라. 여러분 악한 날에 우리로 온전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그냥 설설 했지만 지금은 마귀도 급해요. 예수님 모실 때가 됐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설설 용납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더욱더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힘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대를 가면 우리의 적이 누구냐 이런 게예요.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뭐 북한도 있지만 내가 지금 우리를 싸울 부대는 북한군 몇 사단 몇 중대고 뭐 어떤 거 이런 걸 해야 적이 누구냐, 내가 직접 부대칠 적이 어떤 거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어디 싸워야 될지 몰라요. 싸움의 상대를 알고 나면 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배후에서 교활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아요. 사탄의 특징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환경을 이용하거나 빈틈을 들어서 우리 영혼들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냐면 사탄은 숨어 있어요. 뭐 형제가 엄마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괴계에 빨려 들어가면 진짜 싸움이 적이 누군지 모르고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힘을 빼는 거예요. 아, 이 엄마가, 친구가, 그 집사님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장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치나 또는 경제나 이런 군사력이나 문화적인 세력일 수도 있어요. 전세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의 배후에는 사실은 누가 있느냐? 그것은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 뭐 이렇게 뭐 이슬람 정권이라든지 뭐 이란의 그런 것들이 그냥 국가나 통치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탄의 궤라고 할 때 세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터키 지역에 있는 버가모입니다. 페르가모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사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바사국의 세력 사탄과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서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하려고 오는데 이 바사국에 있던 이 사르라고 하는 거죠. 그 군대 바사국을 통치하는 이 영적인 세력이 막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뭐냐면 대천사장 군대 천사장이 미카엘을 보내서 대신 싸워서 이 가브리엘이 왔잖아요. 다니엘한테. 그것 때문에 21일이 거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권세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애굽에 있는 이런 거잖아요. 애굽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 싸움이 뭐냐면 권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숨어져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는데 권세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좋은 권위가 아니고 사탄의 나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권위가 뭡니까? 이단 종교와 단체잖아요. 이란이라고 하는 것이 시아파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 종교가 뭐냐면 권세를 하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뭐냐면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권세입니다. 또 어떤 데는 뭐냐면 귀신을 힘여해서 점을 치는 이런 것들도처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죠. 여러분 이렇게 무당에게 한번 넘어가면 무당이 야 너 말 안 들으면 뭐 이렇게 액을 당한다. 그러면 꼼짝없이 돈을 뭐 몇천만 원씩고 점치고 막 이렇게 구출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거짓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이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는 주관적인 세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관하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싸움과 폭력과 사기와 거짓말 같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하냐? 그냥 뭐 나쁜 놈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가진 것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게 속임 당하는 사람들은 뭐 변호사든지 뭐 형사든지 뭐 검사든지 뭐 다 당해요. 그건 뭐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당하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당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이지 그냥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뭐 무슨 뭐 기업가도 당하고 다 당하잖아요. 의사도 당하고. 그건 뭐냐면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부리는 더러운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분류로 사단이 세력들이 엄밀하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리인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서 이 영적인 공격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 뭐냐면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스스로 자폭하는 것과 같아요.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면 사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나 지도자나 이 권세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 사단의 권세라고 생각하고 나면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싸움이 쉬워져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후 세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 배후에 있는 이 역사는 이 세력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라고 해서 이게 다 이렇게 너도 뭐 목사고 사모고 부부가 서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도 싸움을 보면 영적인 사단의 배후가 있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미워할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미워하는 걸 보면 사단의 이렇게 괴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통찰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보면 이단들이 보면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여호와의 정의나 통일교 이런 사람들도 꼭 교회 명패 있는 집에만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지. 야, 다른 사람은 좀 해라. 교회 그냥 해야겠군요. 사단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을 더 공격합니까? 왜 그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밥이니까, 그죠? 그냥 내버려 두고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오히려 보호까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뭐 닭을 키우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닭을 키우잖아요. 닭을 키우면 뭐, 닭 모이를 막 줘야 되고 물 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뭐 수탉이 뭐 이렇게 벼슬을 탁 해갖고 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면 또 이렇게 그것도 봐줘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수탉이 있었는데, 제가 이 수탉한테 얼마나 많이 당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 수탉이 만만하면 막 쪼잖아요. 수탉이 뭐 강아지도 쪼고 다 쪼요. 제일 힘이 세요. 뭐 돼지도 쪼고 뭐 다 하여튼 근데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학교 갔다 오면 막 이렇게 수탉이 이 마당에 이렇게 싹 벼슬 채우고 막 이렇게 걸어 다녀요. 안 본 척하고 막 먹다가 내가 집에 들어가려면 쫓아가고 막 괴롭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닭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닭이 그냥 정말 무서웠어요. 닭이 굉장히 무서워요. 수탉이 굉장히 뭐 싸납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관수라는 친구가 왔다가 걔도 이제 그 닭한테 걸려가지고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그 닭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삼계탕으로 올라왔는데 닭을 이렇게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죠? 애들 때가 되면 잡아먹는 거잖아요.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죠? 이 마찬가지로 사단도 자기 편인 사람들을 이렇게 왜 봐주고 잘해주냐?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법이니까 사단이 잘 해주고 물질도 잘 되게 하고 뭐 일도 잘 되게 하고 세상 권력도 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통하게 찌워서 자기가 지옥으로 데려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싸움에서 뭐냐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것을 이기려 그러면 사탄보다 큰 힘센 사람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위에 막 강대국이잖아요. 옛날에 소련, 중국, 일본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안 먹힌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뭐예요? 더 힘센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미국 편이니까,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일본도 꼼짝 못하고 중국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힘센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싸움에서 사단보다 힘센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붙들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교회 갔다가 한 번은 이 세상에 갔다가 양쪽 발을 두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기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마귀가 더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교활해요. 항상 거짓말하고 속여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빈틈을 찾고 들어오고 우리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미움과 정오와 감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 입으면 안 돼요. 마음에 상처 입잖아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틈을 귀신처럼 마귀가 끌고 들어와요. 내가 상처를 입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그죠? 또 뭐예요? 미움이나 이런 게 생기면 빨리 썰어내야 되고, 죄를 지거나 실수하면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는 방법은 뭐예요?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미움하거나 정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들을 빨리 없애요. 그래서 왜 빨리 해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혹여 우리 사이가 멀어질까봐. 내가 멀어지면 마귀가 뭐예요? 언제든지 나를 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귀신같이 우리를 사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짓고 떠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근데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악한 날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서기 위해서, 마지막에 믿음에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장이 칼을 빼고 서 있어요. 왜 칼을 뺐습니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앉아서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말은 지금 전쟁이 시작해서 지금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앉아서 차는 사람이 없어요. 칼집에 놓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뽑고 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앉아 있어도 되다 이런 생각이 아닌 거죠.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굳게 서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입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한테 있어. 그냥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전쟁에 나갈 때는 그걸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와 허리띠는 같은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원의 진리고 은혜의 진리고 영생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중심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그러나 이 진리에 서지 못할 때,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을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마귀들이 하는 게 그렇잖아. 야, 예수나 석가모니나 다 믿은 거 똑같잖아.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예수만 믿어야 돼. 굳이 십자가의 부활만 믿어야 돼. 왜 그래? 야, 서울 가는 길은 다 똑같아. 그냥 기차를 가든지 자가용을 가든지 다 가면 되지. 뭐 굳이 예수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때 뭐야? 그런가 보다 그런 거냐? 그냥 밥인 거예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예수밖에 없어. 그죠? 예수를 믿다가 허리벙텅한 사람은 뭐 밥인 거예요. 그냥 예수를 꽉 붙들고 살아가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속이 드시면, 야, 뭐 예수 말고도 다 있지. 그러지만 우리는 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한미군이 필요하냐? 한국 사람들 90%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왜? 우리는 너무 잘 알거든. 주위에 감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센 사람하고 같은 편이 해야지 우리를 안 막히지, 그죠? 통일돼도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죠? 그게 막 70% 되더라고요. 왜? 진짜 힘센 사람하고 친구가 같은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뭐 이걸 예수님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당연히 필요한 거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편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신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란 말은 심장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호심, 심장을, 마음 심자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입니다. 거듭남의 진리인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인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의로운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의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의로운 마음을 이 마귀가 끊임없이 쏘아요. 뭘 쏘았냐? 불화살로 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마음을 쏘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이 정도 믿을만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을 쏘아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의 공로라든지 나의 노력이든지 선행으로 착각하는 순간 바로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돌아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한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나는 죄는 게 없어. 의로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쓴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거다. 내가 의로워진 거다. 나의 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세 번째 무기는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화해의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자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고 남편과 아내 사이, 아내와 자식들 간의 사이에 이렇게 불화가 있을 때 이 불화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어떻게 화해를 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분이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할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를 막 괴롭힌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죠? 다시 살려서 그냥 공격할 수도 없고, 그죠?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굳건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해서, 그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 속에 평안한 거야.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전투할 때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투화 있잖아요. 군화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는 군화가 굉장히 신발이 우리나라가 뭐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북한군은 이 군화는 뭐예요? 불량해서 이렇게 돌에 밟으면 밑에 고무가 찢겨진다 그래요. 그죠? 북한군은 양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뭐 양말 막 이렇게 보급되어 있잖아요. 좋은 양말 이렇게 안 떨어지고 막 그런 양말 있어요. 그죠? 북한군은 뭐냐면 이렇게 발사계라 그랬고 총이 사각형 이렇게 흰정에다 이렇게 무명천을 이렇게 싸가지고 양말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
신발을 신는데 고무가 질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찝으면 밑에 고무가 찢어진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뭐 싸움이 안 되잖아요. 발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 이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할 때 이 군화 속에 모래알 하나 들어가면 발바닥 다 찢어집니다. 그죠? 발이 편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평안에 준비한 신, 평안의 복음, 그리스도의 평안한 복음이 들어가면 그럴 때 편안한 거예요. 그럴 때 편안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고 그럴 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군은 방패가 좀 동그란 데다가 동그란 방패한테 가죽을 대었어요. 그죠? 근데 이 불화살이 날아오면 불화살이 왜 중요하면 불을 붙인 화살이 날아오면 이렇게 탁 꽂히잖아요. 이 꽂히는 거 중요하고 화상을 딱 입잖아요. 화상을 딱 입으면 그 당시에는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불화살을 맞으면 살짝만 스쳐도 화상이래 번져가지고 이 폐혈증으로 하고 사람이 죽어요. 부상이 돼요. 그죠? 불이 붙으면. 그리고 옷이 뚫고, 이게 제대로 뚫고 안 들어와도 불이 붙어서 이 함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뭐냐면 이 믿음의 방패는 이 로마군은 뭐냐면 이 나무로 된 이 방패에다가 가죽을 씌운 다음에 가죽에 물을 묻혔어. 화살을 불러 쏴도 들어오면 그냥 탁 꽂히니까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사단이 쏘는 끊임없는 불화살을 뭐요?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 곳에서부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살은 그 당시에 뭐냐면 송진에 불을 붙여갖고 쏘면 잘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방패를 가지고 방패에 맞으면 불이 꺼졌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마귀가 끊임없이 쏘는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 없어요.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여러분 영적인 투구 중에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너 구원받았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갈 수 있냐? 네,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대부분 천국 갈 수 있을까? 가봐야 될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이 투구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리는 뭐예요? 다른 데는 뭐 팔이나 다리는 맞아도 자를 수 있지만 머리는 자를 수가 없잖아요. 머리 다치면 그냥 죽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머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머리는 다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성령의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어해야 되겠다면 이 마지막은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란 말은 검은 찌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말씀이 칼인 거예요. 칼은 찌르는 겁니다. 말씀을 찔러요. 마귀가 있으면 마귀는 다른 걸로 다 믿음으로 뭐 방어하는데 그래도 뭐 방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공격하고 있으면 방어하는 사람은 물리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찌르면 뭐예요? 공격이 되면 도망을 가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막 하면 뭐 투구로 맞고 방패로 맞고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를 결정적으로 무리찌르는 건 뭐예요? 칼이 있어야 돼요. 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마귀가 막 해올 때 결정적으로 묶인 건 뭐예요? 칼을 썼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너희 이 모든 율법책 곧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여러분 말씀을 무장해야 말씀은 칼이에요. 그냥 말씀은 그냥 배워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칼이기 때문에 공격만 방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찔러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마귀가 공격한다. 야 예수 이름 떠나가. 그죠? 뭔데? 그냥 떠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뭐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도 많이 오잖아요.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암송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요절 같은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지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외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보다 외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도 대부분 뭐냐면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화만 생각나요. 목사님 그때 웃겼지. 야 재밌었더라. 그런 이야기만 막 생각이 나요. 그죠? 근데 사실 말씀은 잘 안 남아요. 들어도 그냥 옛날 어른이 그런가 보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말씀들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듣고 나면 잘 지나가지만 이 막상 이 마귀하고 싸움할 때 급할 때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잘 안 나와. 긴가민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말씀이 있으면 질병도 떠나고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외우는 거 중요하다. 그죠? 두 번째는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으면 묵상을 하는 게 좋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내 삶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저는 이게 옛날에 지금도 뭐 성경에서 이게 감동이 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달라고 짧게 그냥 이따가 감동이 되면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6가지 무기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무기를 이야기하는데 방어 무기, 공격 무기도 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중보해라. 그죠? 가면서 저는 전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매일 누가 붙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저기 이런 사람 누구 있잖아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기도 부탁하는데 좀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냥 부탁하면 안 미룹니다. 그냥 네 그러고 지나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죠? 여러분 기도는 무전기 같아요. 무전기 되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총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통신입니다. 이 주파수가 돼야 돼요. 그죠? 야, 이게 지금 어떻고, 나를 공격해줘, 도와줘. 무전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도 관계도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전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싸우는데 힘이 닿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무전기가, 이 통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군이 제일 중요한 게 통신력이잖아요. 제일 먼저 상대편 통신을 무력화시키고 내 통신망을 개선하는 게 이 싸움이 핵심이잖아요. 마귀한테 싸울 때 우리는 무기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부족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죠? 기도. 근데 이 영적인 무기는 오늘 말씀처럼 이 무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놀라운 것은 턱에 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칼도 그리고 앞에 방패도 앞에 두고 하는 거예요. 싸움은 뭐예요? 마귀하고 싸움은 덩지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진하면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전진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움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순간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우리는 무섭거나 뒤로 성경에서 너희가 뒤로 침륜하여 뒤로 물러가면 전쟁에서 그냥 한 발 불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은 전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앞에 이 에베소서 전부가 뭐냐면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편지글처럼 하는데 이제 당부의 말을 합니다. 이 에베소에 특별하게 뭘 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고 계시지만 왜냐하면 이것들을 나 혼자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으게 교회 안에 하게 하시는 것은 서로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그죠? 서로 기도하게끔 기도함으로 서로가 복음을 전하고 담대할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서로가 기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 돈을 좀 붙여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해라.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가서 영적인 싸움 하지만 또 우리 또 모였을 때 우리 혼자서는 싸울 수, 왜 혼자 싸울 수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안 만드셨겠지. 혼자 싸워라. 그죠? 1대1도 싸우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렇게 함께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인이 혼자 싸우는 경우 있습니까? 그 부대에 가서 부대에서 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부대, 여러분 교회는 같은 부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연합돼서 한 부대로서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터에 이기기 위한 부대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성경에 말씀한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마귀하고 싸움에서 지면요 끝이에요. 물러설 데가 없어요. 마귀한테 싸우면 지는 건 지옥 가는 건데, 그죠? 세상 싸움은 지면 다시 뭐 싸우고 하지만 이 마귀한테 쓰는 것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싸움에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 그리고 뭐냐면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은요, 이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계속 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과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는 결국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뭐요?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건 뭐 첫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이 생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 평강은 믿음의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전쟁이 없는 그냥 싸움이 없는 마귀하고 그냥 멀리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 끊임없이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은 뭐예요? 안 싸우고 휴전한 상태가 아니라 이 평화라고 하는 이 평강은 뭐예요? 적을 물리쳐서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 화해를 해가지고 2주 동안 안 싸우기로 했더라고요. 평화롭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안 싸우는 겁니까? 이란이 싸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데를 다 공격해가지고 뭐 다른 데 보면 뉴스에 보니까 벌써 미국이 그 섬들을 장악하고 군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차하면 미국이 이제 여차하면 얘네들 완전 석기 시대로 보낼 거다, 그죠? 여러분 미국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전력망 싹 다 무너뜨리고 도로 싹 다 부러뜨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전기, 도로, 석유 딱 끝나면 이란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원시 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뭐냐면 이란이 야 우리 휴전하자, 호르무즈 열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평강인 거예요. 이 사단을 확 제압해가지고 사단을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나타나는 게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마귀를 물리쳐서 평안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 받는 이 축복 중에서 이 두 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와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이겨서 평강한 상태,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평강이 임하는 그런 가정,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믿음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녹이기 때문에 아직은 평강은 잘 없어요. 그죠? 싸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하고 지금 성질이 나고 돌아버리겠는데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만 있어야 내가 청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랑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싸우지만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서 내게 평안이 있는 거, 평강이 있는 거. 오늘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고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